네,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이전에 아버지 저희를 인도하여서 아버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세상에 살다가 아버지 지금 아버지 이곳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한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아버지 찬양을 드리려고 아버지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배가 아버지 우리 찬양이 아버지 하나님한테 올리는 찬양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사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과 아버지 그 외에 아버지 모든 교회들 그리고 하나님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아버지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차려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네요. 네, 저희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제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저희를 위해서 내 뜻대로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을 보는 그것이 우리한테는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나님한테 저희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 앞에 서서 일을 다 마련해 주시고 있는데 그 마련한 가운데서 우리가 걸어가고 그 걸어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기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매달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뜻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우리 천국을 향하여 앞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시선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살다가 이 교회로 왔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눈을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계속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제 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시선을 아버지 뒤로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그냥 서 있는 아버지 그냥 시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와 대화하며 우리가 친구이시며 나의 남편이시며 나의 아버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느끼는 하나님을 아버지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금요 예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반드시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야만, 당연히 우리가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오셔야 하는 것 아니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강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를 마소서 이 결코 죽게 두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말씀 앞에 세우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부르신 우리들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모았사오니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이 마태복음 16장 21절 여기 처음에 보면 이때로부터라고 하면 당연히 이때로부터라면 그 위에 일이 있겠죠. 그래서 이 위에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누가 말했어요? 베드로가 말하고 나더니 그래서 막 예수님께서 너에게 이걸 알게 하신 이는 네가 아니고 성령님이시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 뒤에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그때 가이사랴 빌립보에 그 가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뭘 하시냐면은 내가 앞으로 어떠한 일을 나에게 어떠한 일이 생길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처음으로 얘기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그냥 그동안에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다니면서 이적도 베풀었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일일까요? 신나고 재밌는 일이었던 거예요. 신나잖아요. 베드로를 처음 불렀을 때도 신나는 거예요. 왜요? 어부인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러더니 너 뭐하냐? 고기 잡았는데 그물이 텅 비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부도 아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저쪽에 던져봐.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가득 차다 찢어지게 막 많이 그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막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이적을 예수님이 베푸시는 걸 봤어요. 병자가 치유받고요. 그 다음에 귀신이 떠나가고요. 이런 막 스펙타클한 재밌는 일. 자기의 삶에 보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삶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적인 사건을 계속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누구일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우리가 이런 것 여러분들 좀 아실 거예요. 연예인들이 간혹 그 자살이라는 걸 선택하는 극단적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극단적 선택이라고 말하니까 이게 뭔가 어감이 뭐 굉장히 뭐하는 건 줄 아는데 그럼 쉽게 얘기해 자살이잖아요. 자살. 근데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괴리감이 원인인 거예요. 그 괴리감이 무엇이냐면 화면 속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과 실제의 나라는 사람과 이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견디지 못하니까 뭐 하냐면 우울해져요. 우울해져요. 그러니까 우울한 것이 막 여러 가지
아직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우리를 그냥 기독교라고 세상이 말하니까 세상적 표현을 쓰자면 우리의 신앙 안에서 이것이 신앙의 영역이냐 정신과적인 영역이냐 막 이렇게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울증은 뭐 병이기 때문에 약으로도 치료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또 막 교회에서는 어떤 교회에서는 뭐예요? 병이 무슨 병이냐 사단이 갖다 준 거다. 그러니까 이 병원에 갈 것이 아니고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것은 때에 따라 지혜가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느 것이 답이 있을 수 없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전인적인 치유의 능력과 권세는 누구에게밖에 없느냐? 하나님에게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 뭐라고 하느냐면 그 스타들의 TV에서 나오는 스타들의 이 화려한 삶을 보면은 그 사람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가족 간에도 그런 경우들이 가까운 사이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어떤 거냐면 오늘 뭐 같이 무엇을 먹을까? 뭐 어디를 갈까? 그 다음에 무엇을 할까? 이런 것은 서로가 공유가 되는데 정말 나라는 사람이라는 그 나라는 존재의 어떤 내면에 대해서는 서로가 잘 모르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천종호 판사님이 그 소년 아이들, 그 일진 아이들 이런 아이들 판결하는 그 동영상들을 가끔 보다 보면 부모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이것도 그중 나아요. 근데 하나는 끝까지 거기서 자기 아들이 일진 노릇을 해서 아이한테 1년 동안 1,400만 원의 돈을 뺐고 그렇게 하고 왔는데도 와서 그 앞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가해자로서. 그런데 부모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왜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이 너무 과한 것 같아서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 아이가 저지른 잘못이 그 피해자에게 줘야 할 합의금보다도 못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사님이 천종호 판사님 믿는 분이잖아요. 조목조목 따져요. 당신들이 부모로서 그렇게 아이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그 아이를 그대로 보았어야죠. 하면서 부모님을 혼내고 아이들이 와서 판사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판사님이 모시게 용서 안 해. 들어가.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갔어요? 소문원에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 제자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제자들의 입장이 돼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는 일이 매번 기적을 일으켜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막 죽게 생겼는데 걔도 살리고 귀신도 내어 쫓고 근데 귀신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막 돼지떼로 막 가서 돼지떼가 막 몰살을 당하고 뭔가 고초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능가할 만큼의 기적과 이사를 보는 거예요. 분명히 먹을 게 없었는데 먹고 떡 한 숟갈 12바구니가 남고 막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열병이 떠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이유가 무슨 얘기예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얘기더라는 거예요. 네,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이 막 너무 멋있고 너무 뭔가 진짜 지금 핍박받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뭔가 어떠한 일을 해주실 인물이 태어났다. 이런 스타를 보는 듯한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한 것이지 정말 예수님 근데 저분이 왜 저렇게 기적과 이사를 일으킬까?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번엔 또 무슨 기적을 벌리실까? 네.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기도에 응답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에 응답하셨을까? 이걸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응답하셨으니 좋아요? 감사해요. 그리고 마치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쳤을 때에 되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렸던 그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9사람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그 뒤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가서 보세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갈 거야.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돼.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를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어떠한 뉘앙스일까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따르는 주님이 그러한 힘든 일을 당할까봐 두려워서일까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 뒷절에 베드로에게 내가 네 마음을 안다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뭐라고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신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사단아 내 뒤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 베드로가 항변하여 이르며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결코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아니할 거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무엇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스타인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난 어디로 가야 돼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당신 때문에 그물도 버려두고 막 그게 우리가 이제 조금 이 앞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났다는데 우리나라 병으로 치면 열병이 아니라 화병이죠. 화병인 거예요. 왜 화병이냐?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위가 부자로는 못 살았어도 그냥 자기 가정을 잘 건사하고서 그냥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살고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을 만나더니 근데 그 사람이 유력한 자도 아니야.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더니 뭐예요? 이제 물고기 잡이 안 하겠대. 그리고 뭐예요? 집안 살림 다 내팽개치고 처자식도 내팽개치고 누구를 따라가겠대요? 처음 본 그 사람을 따라다니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물고기 안 잡겠다는 거예요. 뭐 먹고 살까요? 그러니 그 장모가 볼 때 화병이 안 나게 생겼냐고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놈이 우리 사위가 따라다니는 놈이 혹시 사입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네, 할만하잖아요.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쫓아다니겠다니 화병이 나는 장모가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내가 예수를 쫓았는데 갑자기 뭐 한다는 거예요? 많은 고난을 받고 많은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많은 고난을 받고 고난 받는 것도 그래 좋아요. 이해해. 근데 뭐 한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고. 뭐라고요? 죽임을 당한다고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요? 이제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뭐 한다는 거예요? 제3일에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거냐는 거죠. 지금 무슨 소리 하세요? 어찌 보면 베드로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냥 지금 거기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고 그냥 지금 하시던 대로 하고 사세요. 이 얘기인 거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그냥 어렵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하는 대로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23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유를 설명해 주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죠. 네,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냐?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많은 순간 살아가는 많은 삶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는 무지함에 갇히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 말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근데 그래 가지마.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요번에 꽁돈이 좀 생겼는데 이거는 그냥 원래 내가 벌어들인 소득이 아니니까 11조 하지 말까? 야 맞아. 그 11조 다 하고 어떻게 사냐? 이 정도의 수준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나 자신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속에 나도 모르는 내 속에는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앞정에 답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예수님한테 칭찬받았어요. 야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삶이 있어요. 조직신학으로 성도의 견인이 있고 구원의 과정, 성화의 단계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참 신앙에 있어서 잘못 알고 가는 개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처음에 구원을 받으면은 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면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좋아요. 다 좋아요. 그래서 막 세상과 나는 갈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주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막 내가 내 평생을 막 주님께 드리고 내가 가진 것을 막 다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고 막 이런 그 구원의 이걸 그냥 통칭해서 구원의 감격 가운데 우리가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사 이런 걸 누려요. 그런데요, 성경 말씀에 보면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다음 스텝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한 것은 뭐냐면 항상 베드로의 모든 이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 인생 전반기, 그러니까 인생 전반기라고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항상 어디에서 무너지느냐?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보셨지만,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몇 날 며칠을 가든가요? 몇 날 며칠을 가더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그 처음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그 깨달았을 때 그 순간의 그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나요? 우리는 이게 있나요? 라고 하면 있다고 해야 돼요? 없다고 해야 돼요? 있다고 해야 돼요? 없다고 해야 돼요? 이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 무슨 의미로 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하느냐면 있긴 장로님 말씀하셨잖아. 있긴 있어요. 있는 거예요. 있어요. 그런데요. 이 믿음은 생물이에요. 생물이라는 건 뭐냐면 살아있다고요. 믿음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면 변하기도 하고 자라기도 해요. 이해되셨어요? 네,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기 뒤에 담유리가 있잖아요. 담유리가 분명히 신생아실에서 태어나서 우리 한나전도사님이 병원에서 신생아실 바구니에 들어있을 때 제가 담유리인데 그때 그 아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6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많이 애가 자랐어요. 키도 크고 덩치도 커지고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지고 자랐다는 거예요. 있는데요, 뭐 하는 거예요? 변하고 자랐다는 측면에서 보면 구원의 감격이 뭐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한 것이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가 처음에 구원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적 개념을 굉장히 잘못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뭐를 자꾸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냐면 첫사랑.
너희는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해라. 여기에서 이 말을 따와가지고 자꾸 첫사랑 하는데 지금 이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그 얘기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첫사랑이 뭐하는 중이에요? 계속 자라고 변화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막 옛날에 막 내가 예수님을 막 처음 만나가지고 막 물불 못 가리고 교회에서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어떻게 맨날 그렇게 살아요? 우리의 삶을 주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있잖아요. 살아내야 할 삶의 영역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아이들은 공부를 해야 되고 네? 뭐예요? 이 주부들은 가정을 지켜야 되고 또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회사를 나가야 하는 삶에 맡기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본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하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다 내팽개치고 옛날에 물불 못 가리던 그 천방지축의 시절 그 얘기를 의미하는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회개의 개념도 이상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거 뭐예요? 첫사랑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근데 가서 내가 잘못한 걸 따져보면 물론 말씀대로 못 살고 물론 내가 또 세상 욕심에 져서 자꾸 세상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들이 있기는 있어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내가 구원의 감격을 느끼던 그 첫 시점하고 비교해보면 내 믿음은 분명히 변했다는 것이 변질됐다는 것이 아니라 변화됐고 성숙되어져 갔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늘 우리에게 있어서 막 그때 구원의 그 감격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되지 못한 모든 삶의 첫 자리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것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 하려고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 그래. 마치 뭐 한 거예요? 자라지 못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지를 못한 거예요. 신약성경에 이렇게 바울서시에 보면 뭐예요? 너희가 언제까지 젖먹을래? 지금 너희들의 신앙의 연조면 단단한 식물을 먹어도 능히 소화를 시켜야 될 정도의 신앙이 있는데 너희들은 아직도 뭐예요? 어린 나이에 젖을 먹어야만 소화를 하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라는 사도 바울의 탄식이 담긴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앙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에 머물러 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17절에 보면 또 나와요. 베드로와 야고보가 형제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엿새 후에 이 일이 있고 나서 오늘 지금 이 사건 베드로는 뭐예요? 분명히 여기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6일 후에 다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때 이제 뭐예요? 예수님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하나님 자신으로서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때 야고보와 요한은 뭐 했는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또 17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네, 여기 있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왜요? 며칠 6일 전에 심란했어요. 왜 심란했어요? 그럼 이렇게 지내면 되는데 막 갑자기 막 가서 내가 고난을 받는다, 내가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내가 3일 있다 부활한다, 이상한 내가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하시더니 이제 뭐예요? 6일 후에 막 왜 누구만? 베드로와 자기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어디 산에 올라가셔요. 산에 올라가더니 갑자기 뭐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하신 거예요. 그 영광을 보니 베드로가 대본에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늘 베드로는 어떠한 신앙이냐면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지금 우리 식으로 바꾸면 주님 내가 이만만 하면 좋사오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사오니. 그게 베드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신앙이냐? 구원의 감격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목사님하고 제가 예를 들어 어디 여행을 가야 돼요. 멀리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럼 여행 가려면 뭐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트렁크에 짐도 싸고 비행기 티켓도 뭐 정확하게 예약이 됐는지 확인도 하고 여권도 챙기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자고 하는데 다 빨리 준비 자 가자 하는데 소율하고 담유리하고 목사님하고 셋이 계속 박수만 치면서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드디어 비행기 탄다. 좋아만 하고 있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계속. 그러면 애들이 아빠 우리 진짜 가는 거야? 진짜가 어디가 막 하는데 야 진짜 가는 거야. 이번에 비행기를 타면 있잖아. 비행기 기내식이 얼마나 맛있고 그 얘기만 하고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예수님과 같은 인격이 아니어서 결국에는 소리를 지르겠죠. 준비하네 하겠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에만 머물러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지금 내 삶 이만큼만 해도 좋사오니 내가 바랄 것이 없어요. 좋사오니. 그런데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뭐 어떤 삶을 살으래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이건 비정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반드시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잘 들으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서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은혜가 적다는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은혜예요. 이 세상에 내가 가진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예요. 그러나 내가 그 큰 은혜를 받고 나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됐어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뭐 한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인 거고 어린아이의 신앙인 건 둘째치고 어린아이 정도가 아니라 무엇하냐면 기형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기형적인 신앙이에요. 어렸을 때야 여러분 요즘 이제 담유리가 어려요. 어렸을 때는 다 해줬어요. 근데 요즘 제가 가끔 담유리랑 티격태격해요. 왜 그러냐면 담유리가 블럭을 갖고 놀다가 사방팔방 이렇게 널어놔요. 그래서 요즘 제가 계속 해주다가 너 자꾸 이렇게 어지러워놓고 치우지 않으면 엄마가 너무 힘들고 이 블럭을 밟으면 아픈데 왜 안 치우니? 그러면 제가 치울까요? 안 치울까요? 안 치워요. 그러네? 말을 해요. 그런데 어젯밤에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 밤늦게 담유리가 블럭을 갖고 놀고 제가 방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분명히 방에 블럭 상자를 갖고 와서 놀았는데 제가 깜빡 잠들었어요. 저를 이렇게 흔들어 깨우더니 뭐라고 하냐면 엄마 내가 블럭 갖고 놀고 블럭 다 정리했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칭찬해줬어요. 담유리야 정말 고마워. 엄마 얘기를 그래서 뭐라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블럭을 치워준 것도 고맙고 엄마가 그동안 너한테 얘기했던 그 얘기를 그냥 듣지 않고 기억했다가 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정말 진짜 감정적인 감흥이 아니라고 하고 그것이 진짜 내 안에 내주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은 늘 어디를 향해 다른 박질하게 되어 있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일에 전력질주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이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것이 무슨 얘기예요? 오늘 여기 마태복음의 마태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예수님께서 하신 표현으로 빌리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표대를 향하여 달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총 안에 있을 때는,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는 그냥 그 총 안에 머물러 있죠. 그러나 방아쇠를 한번 딱 당기면 그 나간 총을 되돌릴 수 있나요? 돌릴 수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무엇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향하여 다른 박제라는 그 경주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뒤로 물러서서 침륜하는 자 같지 않으니. 우리가 믿음이 뒤로 후퇴하는 것, 뒤로 물러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방향은 어디 있느냐? 목적지, 꼴대, 표대를 예수 그리스도로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최종 목적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 모든 것이 다 되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여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뭐합니다.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발휘하지 못하고 사느냐? 구원의 감격은 있는데 자기 부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감격은 너나 나나 다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은 힘들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복종시킨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전 이런 말 하고 싶지는 않아요. 사도 바울도 우리도 똑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분을 막 이렇게 높이 추앙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 몰라요?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됐을 수도 있어요. 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면요. 우러러볼 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러한 지경인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이 얼마나 더 쳐서 그리스도께로 복종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IQ 따지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때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이 경건성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포기했고 이미 우리가 많이 삶에 있어서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이제 소율이가 내일 친구들하고 놀러 간대요. 그런데 엄마, 여러분들에게 이제 생소해요. 엄마, 있잖아. 누구누구 가니? 누구 이렇게 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걔네들 코노 다니는 애들이잖아. 코노가 여러분들 뭔지 모르죠? 지금 막 우리 장로님과는 코노가 또 뭐냐 막 이렇게 눈이 이렇게 했는데 코노는 코인 노래방. 그러니까 그 뭐냐면 자판기처럼 돈을 500원이나 이렇게 돈을 넣으면서 거기서 이제 노래를 하는 거예요. 혼자 그 박스 안에 들어가가지고 냉장고 같은 옛날 냉장고 우리 교회 냉장고 같은 박스 안에 들어가가지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이제 소희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엄마 우리 반 애들 누구누구는 남자들 누구누구도 그렇고 다 코너를 다닌대. 그래서 제 소망이하고 나하고 기절할 뻔했다. 그래서 왜 기절할 뻔했어?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반 누구누구는 다 교회 다니거든. 근데 걔네들도 코너를 간다니까. 그래서 그래 걔네들은 교회를 다니는 거야. 제가 얘기했어요. 교회를 다니는 거야. 근데 오늘 이제 내일 시험을 다 마치고 지금 소율이가 이제 친구들하고 놀러를 간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코너를 다니는 member들이 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율이한테 질문했어요. 그런데 먼저 소율이가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선봉을 날렸어요. 그럼 걔네들 모여있으니까 코너 가자고 하겠는데? 그랬더니 소율이가 꾀를 낸 것이 그러면 걔네 코너 간다고 하면 나는 집으로 올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도 그것만 해도 대견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조금이나 제가 교회 오려고 준비를 하고
오래 봐보니까 저보다 사춘기라 저거 지 얘기하니까 문 열고 나왔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배 자리에 끌어내리지 않으면 요즘 애들은 예배를 안 드려요. 그래서 제가 나왔잖아요. 지금 자기 얘기를 하는 눈에 상심지를 펴고 저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소율이가 제가 씻고 준비하는 동안에 저한테 되게 위기양양하게 막 마치 북한의 공산당을 다 때려잡은 막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저한테 딱 오더니 엄마 그래서 부르는 폼이 벌써 달라요. 그래서 제가 또 뭔 일 났고 나서 왜? 그랬더니 내가 단톡방에다가 이렇게 썼거든. 그래서 뭐라고? 니네 코노 가려면 나는 아예 그냥 내일 안 가. 처음부터 빠질게. 그랬대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뭐라고 한 줄 알아? 그래서 뭐라고 했냐? 그랬더니 너 다 네가 가야지. 너 없으면 재미없어 안 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소율아 그거 알아.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포할 때 너는 얘는 득을 얻은 거예요. 무슨 득을 얻었냐면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일을 행한 것뿐인데 친구들로부터 자기가 어떠한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잖아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적당하게 타협해서 뭐 그렇게 먼저 딱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내일 가서 먼저 그 얘기를 꺼내지 않고 왜 친구들 눈치를 보는 거죠. 내가 분위기를 깨면 어떡하나 판을 깨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그날 내일 친구 무리에 휩쓸려 가가지고 놀다가 코노 갈 때쯤 돼서 야 나는 못 가. 우리 집이 교회 다니니까 못 가. 이러고 그냥 안 가면 그렇게 해서 그냥 소율이가 오면은 정말 말 그대로 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판을 깨는 사람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얘기를 수련하는 걸 듣고 하나님 제 평생에 이 사건이 이정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왜요? 늘 우리는 세상하고 타협하는 것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건 또 타협이에요. 내가 가서 이렇게 하면은 뭐 이게 흐트러지는데 괜히 내가 가서 분위기 깨지는데 내 안에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의 일을 한다고 한 그 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그 일이 오늘 이와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판 깨는데 그러니까 회식 자리에 가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술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괜히 술을 받아도 옆에다 치워놓고 안 먹기만 하면 되지. 안 먹기만 하면 되지. 그것은 비겁한 타협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은 제한 두지 않았어요. 베드로야 너만 따라와라. 야고보야 너만 따라와라. 제자들아 너만 따라오라. 분명히 이 말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오려는 모두는 목사만도 아니고 장로만도 아니고 집사만도 아니고 성도만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는 모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거기까지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믿음 주세요. 하나님 믿음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이미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 예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맡기실 때 심지어 인간이 스스로 타락하여 선악과를 먹은 그때에도 우리가 삶에 처한 모든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게 내버려 두신 적이 지금 이때껏 단 한 번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이부터 여기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그것을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하라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신 자신의 말씀을 성경에 분명 말하죠. 하나님 거짓말, 시건하지 않으신다고. 자기의 약속을 변개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버리신 사건이에요.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정말 버리고 싶은데 아담의 자손이라서, 아담의 자손이라 팔은 어디로 굽어요? 안으로 굽는다고 다 뭐 하는 거예요? 아담의 편에 서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죽이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벌을 받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죄성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오면,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 오면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냐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물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누가 범죄했어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니까요. 자기 자신을 버렸어요. 우리는 꼭 인간의 성육신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 사건이 아니라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버려졌다고요. 본인이 당신이 정령 죽으리라고 단언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가 있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누가 스스로 포기했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살리려고요? 아담과 하와 살리려고요. 우리에게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한 거예요. 이런 것보다 더한 일이에요. 내가 너랑 약속했는데, 제가 한 달 전에 내가 정말 너하고 약속한다, 장담한다. 내가 이 약속을 너에게 못 지키면 열 손가락으로 장을 담고. 그 정말 제가 한 달 정도 너에게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 정말 말 그대로 제가 열 손가락을 다 잘라서 장을 담근 것보다도 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그냥 버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체성이었어요. 나는 거짓말 안 해. 내가 약속한 거 안 지키지 않아. 함부로 하지 않아. 난 시건하지 않아. 허투루하는 말이 없어. 한마디도 내 입에서 나오는 토시 하나도 안 흩어진 것이 없는데, 그것을 불과 뭐예요? 천지 창조하고 사람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순간에 사람이 그 약속을 깨버렸을 때 하나님이 뭐냐면, 아담이 뭐라고요?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 이 자식들 진짜 흙으로 빚어가지고 그냥 만들어버린 건데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도예가도 그러잖아요. 도예가도 가마에다가 막 혼신의 힘을 빚어가지고 그걸 도자기를 구워가지고 가마에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뺐는데 조그만 균열이라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지 않으면 뭐하는, 다 깨서 부시잖아요. 그걸 비품으로 팔지 않아요. 다 부시잖아요. 그러는데 도예가들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편하지 않냐는 거예요. 너 없애버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 아직도 살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랑하는지, 사람을 왜 이렇게 사랑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내 평생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제일 알 수 없고 제일 알기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왜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도대체? 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없어요. 사랑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분이 외롭기를 하는지, 아니면 우리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야 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럼 뭐가 부족한, 뭐 지식이 부족해서 우리의 집단 지성의 힘을 빌려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전 세계 인구의 모든 사람의 지식을 다 합쳐도 그분의 지식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능력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벌어갖고 힘써가지고 막 우리의 월급을 다 드리고 보너스 드리고 특별한금 드리고 막 상여금 드리고 다 드려야 할 만큼 다 드려야 그분이 살아갈 수 있어요? 정명석 이런 애들은 그래야 살아가니까, 지네들이 살찌하고 이럴 때 살아가니까 그렇게 하나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것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사람으로부터 취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면 구원을 얻어요. 그럼 구원을 얻어서 자라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표로 가는 것, 다른 박질하고 가는 것, 달려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직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하죠. 성화라고 말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늘 어디로 자석이 철가루를 끌어당기듯이 우리의 죄성은 자꾸 우리를 어디로 끌어당기냐면 여기에 머물러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걸 안 한다고 해서 너희들의 구원이 무효되는 건 아니잖아. 이미 구원은 받았다며. 천국을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며. 그래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고 해서, 이런 삶을 못 산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시느냐?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머물러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그냥 구원에서 끝날 일 같으면 이 세상에서 다 자기 맘대로 살다가 숨가쁘게 호흡이 떨어지는 그날쯤에 너 나 믿을래? 해서 데려가죠. 하나님의 삶에, 우리를 향한 삶의 계획은 구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구원에서 자기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이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뭐예요? 사단이, 세상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들어 삼켜버려요. 삼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 중에 구원 못 받은 사람 없지 않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변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회개할 때, 계산할 때, 회개하는 거 말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 말고 회개할 때, 계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실 일들이 무엇이냐면 이 삶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감격은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뭐예요? 거저 받은 은혜를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힘써 지키는 방법이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다 말했죠. 그러니까 여행을 가려고 하면 뭐예요? 여권도 챙기고 일정표도 확인하고 여행에 가서 입을 여행지에 적절한 날씨에 맞는 옷들을 챙기고 그런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지 않고 여행 가네 너무 좋아 하다가 보면 정작 그날이 도적같이 다가와서 아무것도 못 챙기고 그냥 맨몸으로 떠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불러 올리신다고 하셨는지 날 받아 놓으셨나요? 여러분이 천국에 입성할 날짜를 아시나요?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요, 날짜를 알아도 저렇게 살아야 되고 날짜를 몰라도 저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 안 클 거야. 나 이제 더 이상 크기 싫어. 절대 안 커. 그런다고 제가 안 크나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쟤는 뭘 먹고 크는지 알 수가 없는 아이예요. 밥을 잘 먹기를 하나. 어떻게 저렇게 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런데 제가 어떻게 커요? 알 수가 없어요. 물론 밥을 더 잘 먹고 이랬으면 더 클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누가 보아도 제가 못 먹을 티는 안 나요. 무슨 얘기하려고 하느냐면요, 이 땅에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부터 성장이라는
산다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간 그 순간부터 내가 성장할지 성숙할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 그만 자라야지, 나 그만 성숙해야지 해도 내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시간이 감에 따라 하나님께서 시간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다스리시는,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따라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자라고 변하고 성숙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알죠? 자연의 이치 따라 순리대로 살면 어려울 것이 없대요. 그런데 우리는 순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질서의 순리대로 살지 않으려고 어떻게 보면 발버둥치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만은 안 생기게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풍랑만은 안 만났으면 좋겠고,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만은 안 벌어졌으면 좋겠고, 다 그것을 누가 선택해요? 내 스스로가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는 행동을, 삶을 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볼래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못 볼까요? 그 시간을, 삶의 주인이, 시간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어디로 인도하든지 주와 함께 가려내 하고 가면 그 삶의 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두 손 두 발 다 들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도 경험하고, 어떨 때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 경험하는데 주와 같이 간대요. 근데 어떤 길만요? 꽃길만 간다는 거예요. 꽃길만 걸으면서 어떻게 자기 부인을 해요? 꽃길만 걸으면서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져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렸느냐면, 믿음의 생명을 왜 잃어버렸냐면,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외쳐도 그 외침이 왜 세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박히지 않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믿음의 말이 날카롭게 다듬어진 화살촉과 같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살촉이 왜 어떻게 해서 다듬어지느냐? 이걸로 다듬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시든 어떻게 행하시든 내 삶을 어디로 이끌고 가시든 뭐 하겠다고요?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하는 그거예요. 그게 없으니 하나님 이 길만은 피하게 해주시고 저 길만은 안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길만은 다 내 자녀와 내 삶 가운데서 멀리 해주시고, 여러분들 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전혀 고생도 안 시키고 경험도 안 시키고 그 아이가 뭘 보고 배우겠어요? 무조건 오냐 그래 너는 꽃길만 걸어라,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그 이치를 왜 두셨는지를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는 일에 힘쓰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도 그렇게 맨날 하고요. 찬송도 우리 엄청 잘 불러요. 예수나로 오라 하네. 예수나로 오라 하네. 막 은혜에 잠겨서 불러요. 막 주님이 막 마치 누구야 말하는 것처럼 막 은혜에 잠겨서 예수나로 오라 하네 불러요. 어디든지 주를 따라, 거기서 막 또 막 감정이 풍부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막 눈물도 막 주르륵 막 흘려요.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와 함께 가려내. 그 후렴이 뭔 줄 아세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나의 인도하심 따라가 아니에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한 번 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얘기하잖아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그 다음 마지막 절 뭐예요? 어디든지. 성경에 보면은 나가고 싶은 데만 가겠습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내. 어떤 찬송가의 후렴은 이거죠. 어디를 가든지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예수와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와 함께 가면 겁없네. 여러분 말씀 묵상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찬송과 가사를 묵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그렇게 고백으로 살고 있는가? 그 가사가 진리 아니에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예수와 함께 아니 가면 어디든지 낙이 없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고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면 내가 뭐 하다는 거예요? 겁이 없다는 거예요.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그 장소가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가느냐, 예수와 함께 가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꾸 거르잖아요. 하나님 여기는 좀 피했으면 좋겠고 안 갔으면 좋겠고 이때 볼 때 위험하고요. 이거 볼 때 내가 별로 득이 될 것이 없고요. 하나님 이렇게 가면 좀 빠를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거 다 이렇게 돌아가고 나면 내 인생 뭐가 남겠어요? 다 내가 하잖아요. 내가 자기를 부인하지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 십자가는 안 지고 자기를 따르고 있잖아요. 정말 그 찬송가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신앙의 성숙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사를 찬송을 부를 때 그냥 부르지 마세요.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내 고백이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어디든지 예수 가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면 겁 없대요. 예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낙이 없다는 거예요. 꽃길을 가도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진짜 그러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예요. 440장 이거 있잖아요. 예수 함께 아니 가면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외로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외로운 거예요.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가는 길이 위태하냐 험하냐,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시온의 대로냐 무엇이냐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뭐예요? 뭐가 중요해요? 여기 포인트는 뭐예요? 예수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함께하냐 함께하지 않냐, 이것이 인생 최대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는, 내가 막 모든 것을 막 내가 하는 일마다 막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막 그 많은 일들이 이뤄내야 되고 성취해야 되고 막 이것이 아니라 정말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와 함께하면 너 정말 뭐든지 다 괜찮아? 이 물음에 아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실패해도 아주 실패가 아니라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도 정말 내가 이 삶에서 어떻게 회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삶의 순간 그 모양 아무것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10원 한 장이 없고 나 가면 어디 나를 불러주는 데 없고 나를 반겨주는 이 하나 없어도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괜찮냐는 거예요. 괜찮은 것을 뛰어넘어서 충분하냐는 거예요. 충분하냐는 거예요. 그 무슨 송경민 목사님 그 찬양의 훈련해 보니까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사는 건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삶의 영역에서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삶,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진땀 빼셔야 된다고요. 그것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한날 어떤 분하고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쓴소리를 했어요. 믿음으로 살아보질 않았으니까 믿음으로 살아보질 않았으니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모르죠. 제가 그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왜요? 이분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부터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주변에 기도 부탁도 많이 하고 막 해요. 근데 결국 그 일을 하는 모든 과정은 다 무엇다 하냐면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힘대로 해요. 자기 의지대로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이게 예수 믿는 거냐는 거예요. 이게 예수로 충분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로봇이어가지고 시대마다 뭐 엔진도 개발해야 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무슨 그 테크노 인간처럼 뭐 이렇게 발전해야 되는 존재예요? 예수님 그 모든 걸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저 여러분의 삶이 그 예수로 충분한 삶이 충분하다 못해 충분을 뛰어넘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믿음으로 결단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결단 좀 해봐요. 아우 저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는 게 무슨 결단이에요. 기도하고 그렇지 않은 나 자신을 자꾸 십자가 밑에 쳐서 손에 보더라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오늘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잠깐 기도하고 돌아갈 거예요. 그 코스타 강사이기도 하고 한 우리 스파더에 하는 이민아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어떤 얘기냐면 지난 주간에 인도에 출장을 갔어요. 인도에 무슨 출장을 하냐면 이제 전 세계 뷰티 박람회를 하는데 한국에서 이제 4개 업체가 선정이 돼가지고 간 거예요. 그 중에 한 업체로 뽑아서 간 거예요. 그럼 이제 인도에 하는 바이오 이제 바이어들이 와가지고 제품도 보고 계약도 맺고 그러한 과정인데 뭐 물론 그 사업장에 호응도 좋고 반응도 좋고 이랬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인도는 인구 대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 시장 하나만 개척해도 우리나라에 몇 배로 화장품을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근데 이제 어떠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를 저한테 꺼낸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 누구냐면 이제 이민아 집사님하고 거기 일하시는 실장님 여자 실장님 한 분하고 저기 CCM 하는 그 강원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라스트인가 뭐 하는 그 강원구 목사님하고 누나 동생하고 굉장히 각별하게 친밀하게 지내요. 그 강원구 목사님이 이제 영상을 찍으러 이제 가시고 거기에 이제 이민아 집사님의 팀장님 남자분이 한 분 가셨는데 이 팀장님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팀장님 남자분인데 교회 이제 미나 집사님의 회사에 들어오기 전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오랜 시간 방학을 했던 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출장을 갔는데 숙소를 얻어야 되니까 이제 여자끼리 그 호텔방을 2개 얻어서 여자끼리 남자끼리 이렇게 잔 거죠. 잠을 잤는데 이제 강원구 목사님하고 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을 거 아니에요. 교회 나가냐 예수는 믿냐 뭐 이렇게 나 방학 중이다 뭐 하다가 인도 출장 일주일 내에 그 방에서 부흥회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하고 강원구 목사님하고 신앙 얘기하다가 울고 회개하다가 울고 그러다가 그 방에 뭐가 임해버리냐면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팀장님이 그간의 교회를 다니면서 받은 모든 상처와 이런 것들을 막 다 회복을 하고 이제 뭐 하냐면은 완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런데 이민아 집사님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인도 출장 간 돈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다 뭐 여기뿐만이 아니고 거기 막 부스를 꾸며야 되니까 그런 거 제품은 거기 가면 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다 써보라고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도 엄청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팀장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우리를 여기에 보낸 것은 당신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내가 여기서 몇 억을 쓰고 만약에 내가 오늘 여기 인도에 와서 단 한 건의 계약을 성사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상관없다. 당신이 내가 여기를 와서 체류하는 동안에 모든 그 비용을 다 지불하고도 당신 하나 회복됐으면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분이 믿음 좋아요. 정말 좋아요. 대단해요.
귀해요. 믿음이 참 귀해요. 근데 그분도 항상 거의 저와 같은 비슷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지?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까지 그분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손해보고 피눈물 나고 인생이 바닥을 치고 잘하던 매장이 하루아침에 백화점에서 쫓겨도 나보고 별의별 인생의 모든 경험을 다 했어요. 정말 하루는 자기가 죽고 싶어서 인천공항 가는 그 인천대교에다 차를 세우고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퍼댔대요. 폐악을 누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 지금 이게 무엇입니까? 근데 하나님 딱 그러시더래요. 네가 지금 한 거 이게 다 네 거니? 그게 네 거니? 하나님 물으시더라고요. 그 말 앞에 자기가 한마디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회사가 잘 돼도 감사하고 망해도 뭐 하나님이 취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주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을 자기가 조금은 알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내 믿음이 꽤 괜찮은 것 같지. 근데 날마다의 삶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없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는데 전심전력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오랫동안 교수하고 이제 은퇴하신 이덕주 교수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은퇴를 하시고 사순절 올해 사순절 기간을 이렇게 보내느라고 묵상하는데요. 이분이 소름이 끼쳤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요 막 기도를 하는데 그 목사님한테 마음에 이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너 나 아니? 근데 그 대답에 예 압니다. 이 소리를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이 소리를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자기 모든 삶이 무너져 내렸대요. 내가 뭐예요? 목사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목사이기뿐만 했어요. 주의 종을 길러내는 신학교에서 평생을 신학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누구의 멘토로 살아가고 했던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너 나 아니? 물어보시는데 압니다 소리를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나 헛살았구나. 내가 속았구나. 믿음 좋은 줄 속았구나. 쥐뿔도 없는 내가 꽤 괜찮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 알고 인생 잘못 살았구나. 그 멘붕에서 몇 달을 기도도 못하겠고 아무것도 못하겠더래요. 그러다 한 가지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도 천국 가기 전에 알게 하셔서 감사하다.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깨닫게 하신 게 참 감사하다. 그래서 이분이 매일 그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나 몰라요.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 누구신지 좀 가르쳐 주세요. 맨날 기도하는데 요새 기도 제목이 그거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어떤 걸 말하냐면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 마음을 내려놓는 거. 내가 하나님과 잘 지내는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지는 것을 멈추는 일.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은요, 십자가 앞에 서면, 말씀 앞에 서면 남의 티눈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내 들보가 보이는 삶, 그것이 제대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거.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면 신앙의 말씀의 화살이 남을 향해 가는 것이 다 어떻게 꽂혀요? 나를 향해 꽂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에 힘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그렇게 마음 먹든 안 먹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신다니까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시기로 예정하고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억지로 끌려가는 삶을 살 것이냐, 주님과 함께 기꺼이 기쁘고 감사하게 그 길을 걸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 것이냐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하라고 내주신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하나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에만 빠져 사는 믿음에 멈춰 있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를 향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오기 전에 머리를 감고 오늘은 너무 더워서 드라이를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마침 소율이 방에 소율이가 안 쓰고 있는 고데기가 하나 있는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고데기를 이제 코드에 꼽아서 데워놓고 이제 그 얇은 빗이 필요한데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쓰다가 녹아가지고 버렸어요. 제 그 고데기가 이제 한 20년씩 고장나서 그거 버릴 때 같이 버렸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 오늘 너무 날이 더워서 고데기 하고 싶은데 빗이 없어요 라고 기도했어요. 빗이 없다고 기도했어요. 얘기한 거죠. 눈 감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얘기했어요. 그 자꾸 하나님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주셨냐면 화장실에 가봐. 화장실에 가보라는 거예요. 제가 거실에서 담요리 그 책상 위에 있는 콘센트에 고데기를 꼽아놨는데 자꾸 저보고 하나님이 화장실에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이제 제가 씻고 나왔으니까 막 더울 거 아니에요. 더운데 습한데 그 투덜거리면서 왜 화장실에 가보라고 하죠? 화장실에 갔더니 저희 아빠가 쓰는 그 빗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빗이 거기 꽂혀있는 줄을 화장실을 다니면서도 제가 안 쓰는 거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거기에 그 빗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 머리를 하고 왔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착각을 해요. 뭘 그런 것도 기도해, 뭐 그런 것까지 기도해, 그런 거 좀 그냥 하면 안 돼?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함을 믿음으로 취한 사람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분이 내 삶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뭐 예수 믿으면 이런 것까지 기도하고 살아야 돼? 하는 일까지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겨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은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빼앗아 취해야 되는 믿음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계속 세상과 타협을 하려고 할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는 믿음이에요. 상급으로 주셔요. 그래서 내가 내가 세상의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한 번, 여러분 우리 지금 전도관이랑 이하는 열심히 운동하는데 한 번 운동하는 것과 한 달 운동하는 것은 내 몸이 다르지 않아요? 믿음도 근육과 똑같은 거예요. 그 믿음의 근육은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편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그 근육을 키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육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예은이가 이제 여행을 가게 됐다는 얘기를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그럼 보통은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갈 때 안전하게 해주시고 좋은 여행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죠.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 예은이의 삶의 시간 가운데 그때 거기에 여행 가는 것이 하나님 허락하신 일이니까부터 물어요. 지금 그걸 하나님 앞에 묻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많은 이유 중에 그럼 여행을 못 가나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행 가서요 힐링도 됐고요, 날씨가 너무 좋고요, 뭐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럴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내 인생의 시간의 흐름을 쥐고 가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떠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정이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 같은 때 재정이 무슨 문제예요? 뭐 카드로 이렇게 긁고 몇 달 이렇게 나눠서 내면 되지 않아요? 뭐 예은이가 지금 뭐 먹여 살려야 될 자식이 있어요, 눈치 봐야 될 남편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예은이의 그 여행을 예로 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진짜 내 삶의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인식하고 산다고 하면 내 삶의 모든 걸음을 함께 상의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함께 상의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에 눈 멀면 세상의 말로도 사랑에 눈 멀면 뭔 짓을 못하냐고 하지 않아요? 불구덩이에 뛰어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뛰어든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사랑하면 포인트는 뭐예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예요. 그 여행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해요. 진리예요. 거의 복음과 같은 말이에요. 인생이라는 여행은 내가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남은 모든 삶의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이유와 목적이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이 여러분들 일평생의 신앙의 질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송 한 장 부르고 잠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많은 삶의 선택에 있어서 아버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아버지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으로 결단해야 하는 그 순간에 아버지와 세상으로 달려가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와 꿋꿋이 그 말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위에 세워서 아버지의 편에 서서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치는 자들로 세워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와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아버지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는 믿음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에 든든히 서는 믿음이 되기 원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와 세상 가운데 빼앗긴 아버지 그 믿음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취하여 얻는 자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전 것은 모두 지나갔으니 아버지 잊어버리고 아버지 앞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부름의 사명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끝대로 하여 아버지와 끊임없이 작품으로 전진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믿음의 근육이 생기고 그 근육이 단단하고 강건하여져서 아버지 그 믿음의 선한 경주 위에 지치거나 아버지여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고 세상은 말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믿음만은 저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그 이유로 인하여 핍박받고 고난받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먹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날마다 주님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여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의 모든 삶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심이 날마다 순간마다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7월 첫째 주일 예배는 맥주감사주일로 드리고 7월 마지막 주일 예배는 드디어 창립 10주년 예배가 드려지는데요. 특별한 건 없고 두 주는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게을리 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얘나 물을 좀 줄래? 축복하고요. 제가 아침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목사님 이제 저녁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얘기를 하냐면요. 이제 목회자들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성전을 지켜야 되니까 오는 것도 맞는 말인데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삶의 문제와 삶의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기도에 힘을 보태려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도 집에서 쉬는 것 같아 보여도 쉴 새가 없어요. 네,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막 이게 막 좀 앞으로 지금 뭐 당장 해야 하는 설교 준비도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뭔가 말씀 하나 전하려고 하면은 몇 달 전부터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어질 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주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라고. 응답해 주시라고. 여러분들이 저희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공유해 주셔도 여러분들의 속 깊은 곳을 결국은 알고 만질 수 있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그 기도하려고 오는 거예요. 제 예언이 뭐 여행 간다고 해서요. 기도를 시작하는데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공산국가인데 아무리 휴양지지만 사원이 절간이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싸고 물가 싸고 좋은 휴양지라고 알려져 있죠. 그 사람 앞에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예언이를 통해서 친구들과 여행을 가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좀 드러내달라고. 그래서 저는 예언이 이게 가만히 이제 예언이 사생활 다는 몰라도 같이 가는 멤버들은 거의 정해진 게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놀러 간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자꾸 그 얘기를 왜 하나님 듣게 하실까? 결국 뭐냐면 예언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걔네들도 건지신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삶의 고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예언이를 하나님 베트남으로 잠깐 뭐 3박 5일 3박 4일 파송할게. 파송 예배까지는 드려주지 못해. 선교사가 아니라. 그런데 가서 사역하는 마음으로 여행을 하고 오도록 사역하는 마음으로 여행을 하고 오도록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얘기를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삶의 파트너로 인정하셔야 돼요. 삶의 파트너로 인정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삶의 모든 일에 있어서 삶의 파트너로 인정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은 기적도 아닌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늘 소율이한테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해요. 너 왜 기도하라고 하는 줄 아니? 핸드폰 하나 바꿀 때, 뭐 하나 살 때 왜 기도하라고 하는 줄 아니? 목사님이 귀에 못이 박히게 말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고.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겠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핸드폰 우리 아빠가 사줬는데? 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제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담율이가 툭 치며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기도해. 제가 그랬어요? 기도 좀 해줘. 근데 뭐라고? 나 요즘 기도 잘 안 하는데. 그래서 왜? 바빠서. 왜 바빠? 게임하느라고. 반성해? 그랬는데 주일날 제가 자고 일어났더니 엄마 왜? 내가 실수로 내 거 패드를 떨어뜨렸는데 하고 갖고 온 거예요. 패드가 박살났어요. 아작났어요. 그래서 액정만 갈면 되겠지 하고 쓰린 속을 달래며 제가 했어요. 실수니까 괜찮아. 그런데 담유라 손 안 다쳤니? 일단 안 다쳤대요. 그런데 너가 실수로 떨어뜨렸는데 이만큼 부서진 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나 봐. 그랬어요. 그래서 삼성이 얼마나 서비스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런데 계속 엉키는 거예요. 액정만 깨진 줄 알고 가니까 액정을 주문해야 되니까 액정 주문해서 받는 날 패드를 갖고 오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왔어요. 액정이 도착했대요. 그래서 액정을 이제 수리라고 맡기려고 이제 기사님 열어보더니 또 전화 왔어요. 고객님, 네, 액정만 깨진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센서 3개가 있는데요. 3개가 모조리 다 망가져서 센서도 교체해야 됩니다. 얼마나 드나요? 그래도 얼마가 든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죠. 써야 하니까 교체해주세요. 센서가 센터에 없어서 물건을 저희가 또 받아야 되면 하루가 더 지체야 되는데요. 네,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객이 화낼까봐. 저는 너무 당연하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그래서 이제 센서가 도착했대요. 그래서 센서가 도착해서 이제 고치려고 했어요. 근데 쪽에서 맡겨놓고 저희가 조금 또 전화 왔어요. 센서가 왔는데 불량이 온 것 같습니다. 다시 주문해야 될 것 같네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신기한 일이 뭐냐면 제가 그 담임한테 그 얘기를 해놓고 속으로 계속 그랬어요. 하나님, 제 어린애가 속이 얼마나 쓰리겠어요. 그런데 속이 쓰려도 좀 괜찮으니까 이참에 하나님 뜻이 뭔지를 좀 알게 해주세요 라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가끔 저한테 하루에 한두 번 엄마 내 핸드폰 보고 싶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냐면 네 핸드폰 지금 수술 중이야. 대수술이래. 얼마나 많이 아픈지 지금 집에를 못 와. 네 핸드폰이 집에를 못 온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더니 다행히 어제 오늘은 안 찾는 거예요. 안 찾는 거예요. 그런데 제 자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제 패드에도 게임을 깔 수 있는데 제가 처음부터 엄마 패드는 공부용이라 게임이 안 깔려라고 얘기해가지고 게임이 안 깔리는 줄 알아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해주지, 더 이상 저한테 뭐 게임 하고 싶다 뭐하다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핸드폰이 보고 싶다고 그러길래 핸드폰이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게임이 하고 싶은 거지?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담비라 멈추게 하셨나 봐. 그랬더니 멈춰? 너 너무 그만하라고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다며. 그랬더니 아이고 한숨을 쉬었어요. 그랬더니 어제 오늘 안 해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블럭을 갖고 저랑 노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말이 바뀌었어요. 엄마 이거는 뭔데? 괴물은 계속 등장해요. 근데 저는 놀면 안 줘주거든요. 할 수 없다. 이걸 써야겠다니. 할렐루야 바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 몰라보니까 갑자기 냅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찬송은 좀 무서운데? 막 그랬더니 그럼 이거 악당 아니야? 마귀 아니야? 그러더니 예수를 찬양하라! 그러면서 빨리 죽으라는 거예요 저보고. 제가 확실히 그래서 담이랑 재밌네 이것도 놀만하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정하고 사세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사세요. 은상이가 왔잖아요. 제가 계속 하나님 은상이를 좀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토요일날 서울에 집회 가는데 얘가 중이염이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계속 집회 내내 제 은상이 기도해줘야지 하다가 어쩌다 정신없이 헤어졌어요. 하나님 어쩌다 정신없이 헤어졌는데 제 기도해줘요. 왜요? 우리가 당연시 하더라는 거예요. 얘는 어린이집 다니니까 몸이 약하니까. 아니요, 고칠 수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고치면 그 독한 항생제 안 먹고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면 얘네가 이 병이 걸려 아픈 게 당연한 걸 믿는 거예요. 하나 전도사 허리 아프댔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네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고침받고 너도 좀 사람을 고쳐봐 라고 기도했어요. 허투루 듣진 않았을 테지만 다시 얘기하는 이유는 그 고침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벌써 작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애들 비행기를 좀 한번 태워주고 싶은데요. 어디로 갈까요? 그 찬송 있죠? CCM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이거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의 여행 계획은 하나님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갈까요? 우리 형편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희한하게 하나님 우리가 형편을 얼마나 잘 아시는지 저희가 4식구가 여행을 가가지고 숙박비로 10만 원 이상을 지불해본 역사가 한 번도 없어요. 다 여러분들이 이름이 되면 알만한 리조트를 갔는데 저희는 회원권 살 돈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줄도 없어요. 연줄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면 소율이가 막 깜짝 놀래요. 엄마 애들이 그러는데 여기 진짜 좋은 데래. 애들이 여기 갔다고 하니까 니네 집은 부자라. 그러더니 학교 소율이네 반 친구의 애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 니네 집은 지하인 건 하나도 생각 안 나고 나는 무조건 니네 집에만 가고 싶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 사냐고. 왜 이렇게 부자냐고. 그래서 학교 끝나면 친구들이 우리 집에 오고 싶다는 걸 떼어내고 집에 오느라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네 반 남자애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도대체 예수 믿는 집들은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이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근육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길 마동석과 같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근육이 마동석과 같은 등치가 되시기를. 그래서 함부로 하지 못하며 세상에 함부로 찔러보지도 못하고 근처에 범접하지도 못할 믿음의 근육으로 사시기를, 믿음의 몸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 축복 기도하고 금요일 마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소원대로, 아버지의 계획과 섭리대로,
아버지의 작정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삶의 복을 우리 귀한 성도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에서 다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나와 함께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최고의 파트너임을 날마다 순간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여 아버지와 믿음의 근육이 있는 자를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감히 넘보지도 못하고 얼씬하지 못하는 믿음의 부유한 자들로 세상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깨달아 알고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귀한 어린아이들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사 삶의 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고루 갖출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한 노년의 귀한 성도들 날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주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말랐던 뼈들이 율특하여지며 주님 주시는 힘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이 그 정신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깨끗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아멘하고 화답하고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 앞에 가는 복이 임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경공의 박수 올리고 금요일을 마칩니다.